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고난의 리더 네 번째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 이제 섬기는 일입니다. 섬김. 주의 자녀는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웃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섬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섬김의 극치를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이제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제는 섬김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그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는데요. 어떻게 이웃을 섬기는 그 일에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이웃을 이렇게 섬기는 일에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겠는데요. 우선 우리들이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는데 이제 서로 모이면은 이제 서로 내 자랑이니 뭐 나의 뜻을 앞세우고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이 세상인데 그런 속에서 이제 섬김이라는 것은 도대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섬기나요 하는 질문이 생기는데 이제 그들 중에 종이 되기까지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종이 돼서 이제는 시종 들듯이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결코 잘 되지도 않고 그냥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제 섬김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사람과 사람끼리 섬기기는커녕 서로 내 편 짝짓고 서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를 이용할 것인가 그런 궁리를 하게 되고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섬기지 않는 거. 그렇게 섬긴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웃을 어떻게 섬기는 그런 실체적인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섬김은 이웃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걸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자녀는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예. 우뚝 서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 얘기에 경청하고 그 뜻을 받고 약간 손해가 갈지언정 그 뜻을 이렇게 한두 번 따라주는 것도 이렇게 세상의 섬입니다.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주를 위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길을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이제 그것은 그 길을 이리 다 준비하셨고 예배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 길은 가볍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길을 열어놓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 섬기는 길은 우리한테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의 자녀들한테는 가벼운 일이 된 것이죠. 네. 그때마다 한두 번 해서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잘 안 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면 그 길이
열리게 되고 어느 시간이 흐르게 되면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네. 성경에서 나로 하여금 이웃을 섬기는 그 세 가지 길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신데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섬기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고요. 둘째는 그런 뒤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서로 나누도록 이렇게 서로 교제하도록 하셨고, 세 번째는 실제로 나로 하여금 이제 이웃을 섬기도록 이렇게 그 발을 뜨게 하신 것이죠. 이제 섬기는데 이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한 것은 섬기는 그 일 자체가 주 안에서 하라는 것, 사람인 나를 통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자녀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스리기 때문에 주께서 이웃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섬김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더라도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나를 위한, 그리고 나의 이득을 위한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오래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그래서 이 섬김 자체를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섬기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섬김을 하다가 보면은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지만 주님께서 그 사이에 계셔서 모든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셔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한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길이고, 그리고 주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그걸 잘 모르지만은 주의 자녀는 쉴 새 없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주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게 되면 그런 그자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도 주가 하시는 일이네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그를 섬기게 하는 일도 또 주께서 하시는 일이네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를 높이는 일도 또 주가 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이렇게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들은 2014년 1월에 당진에서 있었던 제3회 주의 가정 캠프에서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나는 이웃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자가 돼야지만이 비로소 이웃을 섬길 수 있다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또 4년이 지난 뒤에 지금 그 훈련대로 또 이웃을 섬기는 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그 리더 모세를 이제 불러 세워서 그렇게 하게끔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선 오늘 말씀에서 우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아니, 이웃을 섬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나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전체입니다. 나를 섬기라. 오늘 말씀 12절 끝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가? 오늘 이렇게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깁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우리를 섬기는 것이죠. 도저히 불가능한 이웃사랑, 이웃 섬김, 그리고 하나님 섬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섬기라 이렇게 전제된 그 말씀 속에는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이 우리 안에 와야지만이 우리가 이 영과 혼과 육신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이웃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가 너희가 나를 섬기라.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섬기고 있노라.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섬김을 받는 자리가 되도록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섬기고 계신데요. 바로 출애굽의 그런 리더인 모세를 통해서 참 이렇게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섬김을 받는 그런 손길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하나님께서는 대전제가 이스라엘 백성 택한 자녀들이죠. 우리들입니다. 그 자체가 나의 거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2장 6절에는 시온의 주민아 소리는 베푸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자체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나 이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과는 그 완전히 다르게 구별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자들과 거룩한 자녀를 구별해서 이제 병아리 암수를 이렇게 구분하듯이, 간별하듯이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 자체에 도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의 성품을 사람한테 내려주시는 것이죠. 거룩의 성품이 사람한테 오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 제 백성을 섬기는 것은 거룩한 성품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거를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럴 적에 그것이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기쁨으로 이루어지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섬김이 시작이 되고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거룩하니 거룩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나를 섬기라고 하신 것은 이미 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면서 나를 섬기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에서는 아직 그 수준에는 머물러 있지 않은데, 우선 이제 그 과정에서는 땅을 먼저 거룩하게 하시는데요. 이제 왜 땅을 거룩하게 하시는가? 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땅의 회복.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대신 땅을 저주하셨는데, 그래서 땅 저주 때문에 이제 이렇게 힘들고 일터가 오고, 아까 일터에 대한 기도도 나왔는데 사실은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이렇게 소출을 잘 내지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창세기 이게 말씀해 보면은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저주된 땅을 이제는 거룩하게 하시고 그 땅에 모세를 세웁니다. 이 땅이 사실은 어딥니까? 모세 앞에 떨기나무 땅인데, 이제 시내산, 여기서는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호렙산이나 시내산은 마찬가지 같은 산입니다. 이 땅 전체를 거룩하게 해서 산 전체 광야 성전을 만드시는 것이죠. 이제 시내산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산에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언약을 받게 하시고 그 땅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로 만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 방법이 주의 자녀를, 사람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직접 그렇게 못하고 땅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 땅에 쓰게 하셔서 첫 스타트로 쓴 게 모세입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해서 하나님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그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모세를 사도행전 7장 37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시내산은 하나의 광야 성전이었고 이곳을 거룩하게 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주의 백성들한테 이렇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에 혼돈하고 천지 창조와 이제는 처음에 이제 땅을 만드셨는데 그 땅 자체가 이제는 광야입니다. 이 땅에서는 땅을 딛고 우리가 살고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살지만은 이 땅 자체는 광야라는 것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땅에 살면서 무엇을 채워도 갈증을 느끼고 앞이 캄캄하고 이 땅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신 것은 이 땅 위에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창조하셨고 아름답게 이렇게 꽃과 나무를 그렇게 동물들을 두고 사람을 살게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땅을 두셨는데 실질적인 것은 이 땅을 두셨지만 이 혼돈된 땅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혼돈하고 정처 없이 이렇게 떠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광야 성전 호렙산 시내산을 거기서 광야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보게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는 그들을 이제는 결국은 땅의 형상으로 사는 백성들을 하늘의 형상으로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계속 땅 속에서 살다 보면은 갈증 느끼고 답답하고 그러기 때문에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살려고 하시는 주의 백성들과 영원히 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결국 광야 성전은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는 사람을 여기에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바꿔서 영원히 살게끔 하는 주의 백성들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그곳은 광야 성전이요 그쪽에서는 살아있는 말씀을 그들한테 준 성전이다. 하나의 그 전체적인 그 거룩한 산 호렙산 시내산은 이제 성전입니다. 떠돌이 하는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이제 광야 성전,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만들어질 적에 나의 갈 길을 찾게 됐고 이제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야지만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갈증도 해결이 되고 하나님 집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오늘 말씀에서 보겠는데요. 오늘 3장 1절에 보면 1절에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와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신. 이제는 장인 집에서 이제는 양떼를 치던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그 땅 서쪽은 우리나라처럼 저기 사막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바다가 있지만요. 지형이 낮고 이제 평지고 그래서 목초지가 많아서 이제는 양들이 풀을 뜯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쪽으로 인도해서 2절에서는 이제 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타나서 불꽃 안에서 이제 불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불로 임했지만은 떨기나무가 불에 붙어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불과는 틀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제 거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땅을 거룩하게 하셔서 임재하신 모습. 어떻게 보면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임재를 이제는 거기에 나타났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는 언약을 받을 적에는 산 전체가 이제는 구름에 휩싸이게 되고 불꽃이 나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3절에서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그 불을 보려고 가니까 이제 떨그나무가 이상하게 타지 않고, 모세는 궁금해서 가려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습니다. 4절에서는 떨기나무 가운데로 가려고 하는 모세야 모세야 거기 가지 마라.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모세는 대답을 했고, 5절에서는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땅을 거룩하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가까이 가면 이제 네가 해하게 될 테니까 오지 말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불의한 자가 가게 되면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땅을 거룩히 해서 하나님 임재를 그렇게 하게 하셨고, 모세 너는 아직 거룩하지 않았으니 가까이 오지 말라. 다만 신을 벗으라. 더럽혀진 내 발을 깨끗하게 하겠노라. 이제 점차 이제 그리스도의 그의 몸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처럼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5절에서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계시를 하십니다.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자 모세가 뵙기를 두려워할 때, 그래서 얼굴을 가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정체를 모세한테 드러내 보이니 모세가 두려워 떨었는데, 이 두려움이 사실은요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우상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이 두려워 떠는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두려워서 피신을 했죠. 그 안에 우상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게 됐고, 주의 자녀를 이렇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룩하게 해서 주를 섬기게 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앞에 모세가 있습니다. 7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서 있는 그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게 되었고, 8절에는 내가 내려가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지만 이 땅에 내가 내려가서,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중요한 이렇게 임재, 땅을 거룩히 해서 내려오셔서 이제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제는 그 이후에 이제는 출애굽 과정에서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내가 성막 문 앞에 내려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점점 땅으로 내려와서 성막 앞들 백성들이 만나는 그 앞으로 내려오십니다. 점차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땅으로 성막으로 내려오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 그 마음 안에 오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의 자녀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그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흐르는 그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악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지만은 이 악독한 족속들이 사는 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땅에서 땅으로 인도입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가나안 땅은 목적지고 애굽은 출발지입니다. 출발해서 목적, 땅에서 땅으로 가는 목적이 가나안 땅이지만 목적이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목적지를 그쪽에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뜻입니다. 시작과 목적지 애굽과 가나안 땅이 있지만 그 중간에 이제는 중심에 시내산을 두시고 거기서 주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주셔야지만이 하셔야지만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된 뒤에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지만이 그들이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악독한 이 족속들을 몰아내야 될 텐데 여기서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거기 가서 또 패망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이런 악독한 족속들이 들어있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 목적지 가나안 땅 이렇게 악한 족속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사람 안에 들어있는 악한 족속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으로 이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제는 단장을 시킨 다음에, 무장을 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 시내산, 떨기나무 거룩하게 하셨고 시내산 전체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산, 그래서 시내산 전체를 나의 산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주의 자녀, 곧 나를 하나님께서 섬겨 주시는 것이죠. 구절에서는 이제 가라,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체를 알리셨고 두려워 떠는 모세를 보게 되었고 이제는 명령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또다시 그 자손들의 부르짖음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로 내가 보았느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고 학대받는 그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그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또 투정을 부립니다. 이제 내가 너를 이제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신 뒤에 이제는 이제 모세는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나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누군데 내가 그 앞에 가서 그 일을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투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큰일,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 큰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로는 이제 모세는 사람 그 자신이 하는 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오늘 말씀에 정리를 해주신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는 모세는 사람한테 네가 백성을 인도하라. 이제 사람 중심입니다. 명령을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동행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일을 맡아서 해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누군데, 바로가 누군데 그 일을 합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같이 동행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따라서 이제 모세가 해야 되거든요. 이제 모세는 굉장히 힘든 역경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맞는 것인지 아니면 틀리는 것이 그렇지만은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고 도대체 될성 쉽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서 리더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당부하신 명령하신 이 말씀 속에는 바로 무엇입니까?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하는 증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같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과 같이 한 발짝 한 발짝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서고 뒤서거니 하면서 그 모세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즉 호렙산 시내산 이 거룩한 성전이라. 이런 과정을 모세한테 겪게 해서 네가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학대받는 백성들을 두고 있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선전포고를 하셨고 그랬는데 여기서 중심은 뭐냐면은 네가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 보고 세상 여러 가지 환경을 보고 투정을 부리고 불가능처럼 여기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돼서 나와 하나님 사이 네가 내 앞에서 내가 너희한테 하는 일을 보라. 이 우리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리더로서의 그 일을 하지만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은 일상생활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바로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네가 나를 섬길 것이다. 리더 먼저 그 리더를 먼저 그렇게 해야지만이 백성들을 인도하지. 리더가 안 된다면은 리더가 일이 안 된다면 리더를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모세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도록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주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거룩을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예배하는 중심은 이렇게 여기에서는 호렙산 시내산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선택하셨지만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이 시내산이고 호렙산이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예배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는 그 여정에서 이 시내산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불만이 사라지고 결국 잘 안 됐기 때문에 불만투성이었죠. 그것도 40년이나 걸려서 거기다 못 들어가게 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너희들이 그 족속을
몰아내고 승리할 것이고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한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그 뒤에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이 일을 봅니다. 출애굽에 대한 그 대장정이 끝이 났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실패하고, 이제 왜 실패합니까? 점점 더 우상이 많아지게 됐고 악하게 됐고, 사도행전 7장 39절부터 53절까지는 그들이 거룩하지 못하게 됐고 우상으로 무너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넘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이 설교를 한 다음에 순교를 했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언약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 앞에 절하며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며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고, 하나님의 예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에서 이제 군대 섬기는 그런 일에 버려두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셨고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죽음을 면하게 됐고,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많은 출애굽 과정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너희들이 그의 진심이 있었느냐. 우상들입니다. 몰록, 장막, 신을레판 이런 별들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고, 이것을 너희가 이들한테 절하게 됐고 만든 형상을 만들어서 여기에 제사를 하게 됐고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니 한과 같으니라. 이 일이 이렇게 됐고요. 바벨론 포로로 이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섬겨주셨는데 성경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게 됐고 우상으로 참 피 흘린 그런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됐었습니다. 우상으로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증거의 장막 있었으며 그들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하나하나의 그 장막을 두게 하셨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려고 하셨고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하되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일어나, 이것은 여호수아가 인도로 이제는 출애굽 2세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뒤에 이제는 모세가 거기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여호수아 뒤에 이제는 다윗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됐는데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처소인 그런 주의 백성들로 삼으려고 해서 그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안식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일이, 이 섬기는 일이 무산돼 버리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게 됐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섬겨주시는 그 일을 받지 못하고 점점 우상으로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참 뼈아픈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 뒤에 이렇게 나눈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뒤에 순교자 스테반의 설교를 계속 이렇게 보게 되면 목이 곧고 마음이 귀에 그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노다. 할례만 받고 그래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런 표징만 바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의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다. 어떻게 보면은 스테반 집사는 여기서 너희들은 살인자다. 의로운 자를 죽이셨도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결국에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함이라. 율법을 지키기도 어렵지만은 율법을 참으로 폐기시키고 말아버렸던 그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스테반은 이런 그 설교를 하면서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 순교가 사실은요, 이제 성전 건축에 피가 됐고, 이제는 그 뒤로부터는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백성들을 마음에 오셔서 이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언약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룩하게 되지 못했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4절부터 60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면서 스테반이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제 스테반 집사는 이 설교가 군중들을 향한 설교였지만 성령 충만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말씀이었고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하늘문이 열리게 됐고 하늘을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보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 기도와 이 설교 자체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스테반 집사를 인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하셨고 또 순교의 길로 가게 하신 것이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을 내치고 돌로 치며 증인들이 옷을 벗어 그때 이제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바울이죠. 그 앞에 두었고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한테 돌리지 마옵소서.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 기도문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스테반은 이제 잠이 들었고 이제 죽었지만 잠이 들었고 이는 이제 몸의 부활로서 이제 생명의 부활로 이제 자리를 옮기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도록 하면서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렇게 내려주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유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과 공의 영광을 그 주의 자녀가 받게 되는 것이고 이를 또 통해서 이웃을 섬기도록 하셨고 이제 천국의 선물을 이렇게 내려주게 된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눠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따라서 하게 되면 우리한테 큰 이렇게 유업을 주시고 참 이렇게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참 어디를 갖다 놓더라도 악의 세력들이 침범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존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그러실 것이죠. 지금 동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이런 일이 이제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섬기라고 하신 것이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길도 몰랐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길 여전히 몰랐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섬기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섬김은 시간이 있지만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게 됐고 또 이 일이 계속 이어지게 됐고, 우리의 섬김은 어떻게 보면은 정한 이치대로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나 자신들한테 하시는 섬김은 세세토록 영원한 것이죠. 오늘 모세한테 그 리더로서 주문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모세야, 너 자신 너부터 그렇게 하라. 그리고 네가 그 일을 앞장서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리고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리더로서의 그런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들은 가정에서 이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이 일을 하는 자, 학교에서 그리고 어떤 이웃의 모임에서 이 일을 하는 자,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길로 그 전체를 리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리더로 세웠지만 이 모세의 리더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리더 일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 모세는 바로 어느 위치에 있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차례 위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 리더를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네.